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이 11절에 보이는 것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나오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며 완고하게 하다가 결국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우리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끝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런 이 교만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있다,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구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로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과거형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미래적인 어떤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바울 같은 이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4장 1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힘쓰라,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안 들어간 것처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받은 것이지만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받을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이 교만하지 말고 마치 이 물고기를 잡아놓은 물고기를 보듯이 구원을 바라보면 안 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라 이렇게 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참 당연한 게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 안식으로서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 구원과 안식을 이루는 방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런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너무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우리 방금 본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성된 구원으로서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배부름만을 얻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으로서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거는 양날이 있는 칼을 말하는데, 양날이 있는 칼, 어찌 보면 수술용 칼 같은 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벌써 깊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고 잘라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지 않는 것이 교만함임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안 보았더라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구나 이런 구절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다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오히려 광야의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뻔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참 완성된 것이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11절에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이 진짜인 예수님을 버리고 가짜에게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등등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또 우리 삶을 살아낼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14절, 15절, 16절에 쭉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아들, 우리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그분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잡을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은 또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돕는 은혜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14절에 나오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 구절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총 13장 중에 14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다 하고 천사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설명을 했다면 2장, 3장에서는 율법의 전달자로서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6장 후반부터는 이 예수님이 그들의 첫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의 문제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시때때로 주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 참 이렇게 답답한 것이든 걱정스러운 것이든 또 참 염려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남아있는 2023년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우시고 놀랍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